AD 61년, 62년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3차에 걸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손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초라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 큰 힘을 가지고 와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그것도 십자가에 나약하게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붙잡힐 것이다. 이 붙잡힌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붙잡힘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또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붙잡히죠. 그 재판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죄가 드러나지 않자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때가 61년경 또는 62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투옥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곧 풀려나게 되는데 62년경 그쯤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후에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한번 66년경에 감옥에 2차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옥을 당합니다.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 내지 68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2차 투옥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그가 보낸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서신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나이상으로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어렸지만 벌써 믿음 안에서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일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태어나면 그것은 일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변함이 없는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바울의 아들로서 디모데에게 어떤 요청을 하느냐 하면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유는 그들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이 일치되는 길, 그리고 여기에서는 서로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함께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신앙 안에서 가지는 어떤 동일함, 어떤 일치된, 그리고 세대는 다르지만 서로가 가지는 연속성이 이들 속에는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함께 무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질성, 어떤 일치, 뭔가 어떤 연속성, 그게 과연 뭐냐? 우리가 읽은 1장 5절 말씀에서 그것을 가리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어떤 그런 깊은 연대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 깊은 연대감 속에서 서로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또 디모데에게도 있는 믿음, 그 믿음에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서로 믿음 안에서 뭔가 깊은 연대감, 끊을 수 없는 연대감 속에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해왔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곧 얼마 남지 않아 자기는 생이 끝날 것을 내다보고 있고, 디모데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 속에서는 그 믿음은 고난이라는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모든 믿음의 그 과정 속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낱낱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힌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속에서 어쩌면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옴으로
그리고 그 고난을 맞음으로 자기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디모데에게도 고난의 길을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진정한 그 믿음의 크기를 확인하게 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만 가지기를 원하지 바울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고난이 서로 어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과 고난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잘 믿으면 고난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도 그렇습니다. 잘 믿었더니 고난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문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함께 하기를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디모데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거짓이 없는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믿음을 원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왜 우리가 고난이 없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믿음에 왜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 믿음에 손해를 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내 열심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때문에 충성과 봉사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나는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헌신의 크기가 고난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없어야 하느냐? 믿음 때문에.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믿음 생활을 못하겠으니까 이 고난을 제거해주면 나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충성과 봉사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 중심이 옮겨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내 헌신과 내 열정과 내 의지가 자꾸 방해되니까 고난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이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지,
고난을 없애서 내가 열심히 내 열정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5년이 넘도록 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제 설교의 흐름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자꾸 뒤통수를 치는 듯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열심히 헌신하셔야 큰 믿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좀 바뀔 때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생각 속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믿음이라면 고난, 그까짓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고난, 그까짓 것쯤이야.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말이죠.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지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전에 아멘 안 하셨잖아요. 제가 지향하는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입에서 아멘 하시도록 저는 금방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아멘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 없는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멘 하지 말래더라 그런 거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능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그분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부터가 그분의 약속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족함이나 난처함도 없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성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실에는 전능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 그분의 성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함께 당연히 가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러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전능하심으로 이루어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나이다 해서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렇죠? 아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취해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 그 일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약속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그분을,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내실 그 일에 대해서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형편과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낳지 못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아예 사라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절망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이어야 하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려면 절망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알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과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상황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고난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더 이상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절망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믿음에서는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역시 어디에 갇혀있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진전되고 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바울이 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까? 감옥 속에서 왜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까? 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은 그 속에서도 기뻐할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을 자기가 갇힌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고난이라도 맞서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의 동질성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절대 위축되지 않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동일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 속에 연속성과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왜 기쁠까요? 아들이니까. 혈연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쁠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만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남으로 가지게 되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기쁨이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바울이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까? 교회를 지키는데 교회는 무엇으로 서가야 하기 때문에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서가야 하는데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될 때 기대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셨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함.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분의 모든 사역, 그것을 디모데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에 대한 나눔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사역과 지금까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겠죠. 믿음의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희죽희죽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고난이 없는 자리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 한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난이 있든지 고난이 없든지 우리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고난의 자리에 서든지 고난이 없는 자리에 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는 그 분명한 지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하겠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싫은 겁니다. 고난의 자리를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자리를 그냥 우리는 좋다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걸어갔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의 의미를 무시해버리면 가난은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 벗어버려야 할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짐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못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낙관하지 말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열어보면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고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의 자리든지 고난의 자리가 아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고난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기쁨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힘듭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고백이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좀 이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낙심이 오지 않습니다. 절망이 오지 않고 낙심이 오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겠지만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초라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몰라도, 남이 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좀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